네,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은혜라는 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서로 인사하면서도 은혜 많이 받으세요. 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가장 흔하게 쉽게 나오는 말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은혜라는 말을 사용할 수밖에 없을까? 그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그 어떤 그 모든 것이 다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아무리 소중한 것, 아무리 귀중한 것을 간직하고 있다 손치더라도 더 이상 그것의 의미, 그것의 가치는 사라져 버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훌륭한 교육받는 것도 중요하고 어떤 실력을 갖추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은 우리의 그 모든 수고는 결국 헛된 것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사실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한때 영적으로 미숙한 상태에서 갈등했을 때에 영적으로 철부의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참 눈물 흘리고 발버둥 치고 뜨겁게 미워 달렸을 때에 그때 제가 무엇을 구했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데 아버지, 제가 어떻게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를 잊지 않고 내가 어떻게 이 흠박한 세상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까? 주님, 날마다 저에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이 은혜가 아니고서는 한순간도 제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은혜를 부어주세요. 은혜의 지배를 받기를 원합니다. 네? 솔직히 저는 지금도 참 목회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가장 두려운 것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은 바로 이거예요. 저의 신앙생활이 제가 과거에 받았던 은혜로 끝날까봐 그것이 가장 두려워요. 그렇잖아요. 은혜를 받았다. 이것으로 끝나버리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내가 은혜를 받고 지금도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지금도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뜨거운 고백, 이 고백이 지속적으로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매 시간 기도할 때마다 마지막으로 항상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다른 거 구하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이 시간 은혜를 부어주세요. 은혜가 아니면 사역할 수 없고 은혜가 아니면 나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달라고. 어디 저뿐이겠습니까? 우리 성도들 은혜를 갈망하고 그래도 제대로 한번 예수 잘 믿어보려고 하는 성도들은 다 같이 이 은혜를 구하지 않겠어요? 네.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으니까. 여러분, 이 은혜는요, 과거부터 지금 현재, 그리고 미래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지켜가시고, 우리의 삶을 진행해 가시는, 그 우리의 삶을 돌봐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 주시는 복 중에 최고의 복이 뭐냐면은 은혜입니다, 은혜. 예, 가끔 제가 성도들을 만나서 상담할 때마다 어떤 성도들은 어떤 위급한 상황을 만나서 아픔을 호소하고 마음의 괴로움, 자꾸만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가족들과 옆에 있는 어떤 주변 사람들과 화목하지 못하고 갈등 속에서 고통당하고 살아가느라고 하소연하는 그런 분도 있어요. 네, 여러분, 왜 우리가 이런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할까요? 네, 은혜를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가 고갈되거나 은혜가 사라졌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깨달음이 없어요. 설교를 들어도 맹숭맹숭해져요. 기도를 해도 맹숭맹숭 아무런 느낌, 감동도 없어요. 말씀도 기도하는 시간만 오면 지겨워지고 피곤해지고 잠이 퍼붓고 귀찮아져요. 왜 그럴까요? 언제부터인가 은혜가 고갈되어버린 거예요. 은혜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왜 은혜가 사라졌을까요? 아니, 우리가 왜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여러분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나니라.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은혜를 받지 못한 채 은혜가 고갈된 채 살아가게 되는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라고요? 교만 때문에. 교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은혜를 알지 못하고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나의 교만 때문이구나.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지금 내 영혼이 이토록 메말라 있고 지금 내 심령이 마치 악인들의 심령처럼 거칠어져 있고 전혀 은혜의 감동이 없는 맹숭맹숭한 상태로 건조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지금 내 심령이 알게 모르게 교만한 상태에 놓여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교만함 때문에 내 삶 속에, 내 심령에 지금 은혜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은혜가 지금 고갈된 상태에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교만해지는 걸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자꾸 교만하게 만드는 주범이 있어요, 주범. 그 주범이 뭐냐 하면은 자꾸 우리 자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은 거예요. 네? 내 삶에 있어서 바로 내 자신이, 내 자아가 주인 행세를 자꾸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따지고 보면은 우리 인생은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완전한 존재들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이루었던 일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쭉 돌아보면은 언제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내 힘으로 무엇을 해서 내 주관으로 무엇을 해서 뭐 이룬 것이다라고 장담할 수 있는 목록들이 몇 개나 되는지 저는 생각해 보니까 거의 없고 몇 가지가 안 돼요. 알고 보니까 다 주님께서 알아서 해주셨고 주님께서 역사하셨고 내가 어떤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조차도 주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역사하셔서 그 모든 일을 이루게 해주셨고 실제 내가 한 것이라고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자꾸만 자신이 스스로 무엇을 하려고 내 자신이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고 내가 모든 것을 주관하고 내가 모든 것을 다스려가는 것처럼 마치 자신의 생각, 경험 이 모든 것을 자신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장하고 자신의 마음대로 좌우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교만이에요. 교만. 그래서 여러분 이 교만함이 우리의 은혜 생활에서 가장 큰 장애물이 되는 이유가 뭐냐? 결국에는 나 중심주의예요. 나 중심주의. 그게 빠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이 죄가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모든 죄의 중심에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여러분, 이 영어 단어를 보면 참 신기합니다. 영어 단어 가운데 죄라는 단어 가운데 신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알파벳 S-I-N.
이 죄라고 하는 단어 한가운데 뭐가 있느냐? I. 알파벳 I도 되겠지만은 영어에서 I는 나. 내가. 그러니까 모든 죄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 내가 있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교만이 뭐냐? 바로 이겁니다. 이거. 이 교만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내가 있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경험, 내 끝, 내 이름이 곧 세상 자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더 많이 알려지고 내 이름이 더 많이 사람들을 알고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무엇을 가지고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인정받아야 직성이 풀리는 이 상태. 여러분, 이게 교만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오늘 보면 1절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교만의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보시면서 우리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중에서 싸우는 정욕부터 나는 것이 아니야. 여기 보시면은 결국 싸움, 다툼, 정욕은요 교만으로 인해서 나오는 거예요. 교만 때문에 싸우고 교만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결국 교만이 나로 하여금 정욕적으로 살게 하는 것. 즉 다시 말하면 자기 욕심에 묶여서 살아가게 한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사랑하고 나를 위한 것이 가장 중심이 된, 다시 말하면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애로부터 뭐가 나오느냐? 교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만함이 어떻게 되냐면 나에게 좀 모자라면요 못 견뎌요. 내가 뭐에게 좀 결핍되어 있다.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더 나은 사람에 대해서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비교의식에 빠졌다가 열등감에 빠졌다가 우울증에 빠졌다가 극성 근심 속에서 분노의 감정을 폭발하기도 하고. 여러분 이게 다 무슨 문제 때문인지 아십니까? 교만 때문에. 교만. 자기주의, 자기 애착. 그래서 이런 것을 방치해버리면은 자기도 망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큰 피해를 끼치게 되는 거예요. 원치 않는 해악자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우리 자신이 이런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이 온전하겠습니까? 이 교회가 온전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여금 한없이 이렇게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게 하는 이 교만을 경계해야 돼요. 영적 삶에 있어서 항상 우리가 조심하고 돌아봐야 할 것이, 혹 내가 지금 교만에 빠져있지는 않는가? 교만한 자가 되어있지는 않는가? 모든 생각이 내 중심 적으로 그렇게 돌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이걸 항상 우리가 깨어서 근신해서 여러분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요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 수 없어요. 메마르고 간주하고 근근한 신앙생활을 받게 될 수 없어요. 은혜가 걸려야 여러분의 삶이 기름지고 풍성하고 윤택해질 수가 있는데, 교만하니까 은혜의 통로가 막혀 있으니까, 은혜가 나의 삶에, 우리의 심령에, 영혼에 흐르지 않으니까 메마른 광야에 떨기나무 같은 그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느 달린 열차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열차 창가 자리에 세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무뚝뚝한 남자를 가운데로 놓고 좌우에 여자 두 분이 앉아서 여행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 마침 그때 갑자기 한 여자분이 창문을 팍 열어제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왜 이러시느냐고 하니까, 내가 지금 당장 창문을 열지 않으면은 답답해서 심장마비로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한쪽 다른 여자분은 또 창문을 벌컥 닫아버려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창문을 열어놓으면은 기침이 나고 폐렴으로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이 두 여자가 한 남자를 사이에 놓고 오경하신 하는데, 남자분이 이제 중재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에게 말씀합니다. 먼저 창문을 여십시오. 그러면 한 사람이 죽을 것입니다. 그 다음 또 창문을 여십시오.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이 죽을 것입니다. 그러면 마침내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투던 사람 다 죽어버려갖고 그게 무슨 진정한 평화가 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와 비슷한 갈등 속에 빠져서 믿음을 하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같은 잘못된 그 다툼의 원인이 뭐냐?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교만 때문에. 저는 뭐 운동을 그렇게 잘 하지는 못합니다만 스포츠를 좋아하는 축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난 1월 16일부터 29일 날 있었던 호주 멜버른 파크에서 있었던 2018년도 호주 오픈 테니스 경기를 제가 생방송으로 이렇게 시청을 해서요. 그 경기를 보면서 참 많은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나라의 이 정현 선수가 32강, 16강, 8강, 그리고 중결승 4강까지 올라갔으니까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어린 22살 먹은 젊은 청년이 그 당당하게 세계 테니스계의 그 거장들과 참 힘을 거려가고 당당하게 4강까지 올라가는 그 모습, 참 그 경기를 본 사람들은 열광, 감동을 받았어요. 그런데 16강에서 이 정현 선수가 조코비치 선수를 상대로 해갖고요 3대 0으로 꺾었어요. 8강에 올라가서 센터 그랜과 또 경기에 3대 0으로 이겼어요. 4강 중결승에 올라가서 로저 페데러와 경기를 했는데 그때 발바닥에 물집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경기를 어쩔 수 없이 기권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이 경기를 보는 그 매 순간순간마다 이제 기자들이 승리한 선수들에게 쫙 몰려가서 인터뷰를 합니다. 인터뷰를 하고 이래 하는데 그때 이 기자들이 조코비치와 이 정현 선수와의 경기에서 정현 선수 이겼거든요. 이 조코비치 한때는 세계 랭킹 1위였어요. 지금 2위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최고로 잘 나가는 최고의 1급 스타 플레이어입니다. 그런데 져버린 거예요. 기자들이 몰려왔어요. 조코비치 선수에게. 오늘 당신이 정현에게 진 것은 부상 때문일 것입니다. 이 다리를 뼈가고, 그런 부상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때에 이 조코비치 선수가요, 기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은 승리자의 영광을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자, 여러분 보세요. 보통 운동 경기 선수들은 이기지 못해갖고 상대방 선수를 짓밟지 못해가지고 치고 나면은 땅을 치고 가슴을 치고 분노하는 선수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조코비치는요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내가 1급 스타 선수지만은 정현이가 얼마나 경기를 잘했나. 여러분 저는 거기에서 정말 감동을 받았어요. 세계에 내놓으려고 그 스타, 이 테니스 선수가요. 참, 여러분, 얼마나 겸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조코비치 선수에 대한 이력을 좀 찾아봤어요. 그런데 이 조코비치 선수가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지 2015년도 영국 윈블던 대회를 하기 전에요. 우리나라에 이덕기 선수라는 선수가 있어요. 세계 랭킹 278위, 1, 2위 하는 이 선수가요. 우리나라의 이덕기 선수, 그건 또 이덕기 선수는 청각, 삼각 장애 선수입니다. 장애인이에요. 그런데 이 이덕기 선수를 자신의 전용 코드에서 자신의 히팅 파트, 그러니까 권투로 말하면 스파링 상대로 그렇게 이덕기 선수를 불러다가 훈련시키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테니스 아카데미에 갈 수 있는 길도 열어주고 이렇게 하면서
스파링 상대로. 예? 이렇게 참 돌봐주고.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에 너무너무 그런 감동이 왔어요. 여러분, 우리 테니스 경기를 보게 되면은, 이 테니스 경기는요, 이렇게 선수들이 이게, 배구로 말하면은 서브한다고 하잖아요. 그걸 서비스라면 서비스. 물론 그 서비스 속도가요, 시속 200km 넘습니다. 엄청난 힘으로 첫 서비스로 엄청난 서비스 섬긴다. 또 여러분, 테니스에서요, 점수를 한 번도 못 내고 0점으로 머무르 있잖아요. 0, 빵점. 그걸 뭐라고 부르는 줄 아십니까? 러브, 사랑. 사랑으로 불러요. 빵점. 그렇게 안 부르고 러브.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비록 상대방 선수지만은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환영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거기에서 뭘 받느냐 하면은 그렇구나.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정말 이 같은 아름다운 겸손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시면 얼마나 좋겠나. 오늘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정말 이 대리자 선수들이 갖고 있는 이 같은 아름다운 도량, 관용, 섬김, 배려, 인정, 격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 은혜를 받은 자라면은 이 같은 모습으로, 이 같은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나? 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자는 누구냐 하면 교만한 자입니다. 교만한 자들에게는 결코 은혜를 입혀 주시지 않습니다. 3절에 보세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세리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자기밖에 모르는 정욕적인 사람은 여유가 없어요. 막 메말라버린, 막혀있는. 물된 동상 같지 않는 삶. 이 같은 교만한 삶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요, 4절에 보세요. 어떻게 표현합니까? 가늠한 여인 같고 세상과 벗된 자고 이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 자들이라.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교만한 자들을 물리쳐 버리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요, 목회자요, 봉사했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이 교만에 대해서 그가 이렇게 정의했어요. 우리 시대의 가장 어떤 데는 사악함은 영적 교만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교만을 가장 사악한 죄라고 그는 이야기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교만에 빠져들어가 보세요. 타락보다 더 무서운 죄를 짓습니다. 제일 무서운 죄. 중세시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무서운 죄를 무엇을 처음했느냐? 교만. 왜냐하면 교만하면은요,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교만하면은 하나님의 은혜에 저항하고 거부해요. 교만하면은 하나님과 정반대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어요. 교만의 잡초가 그 심령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면은 그 영혼이 황폐화 될 수밖에 없어요. 전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요. 은혜를 누리지 못해요. 잠언 16장 18절에 보면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그 많은 마음은 넘어짐의 앞잠이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교만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결국에는 비참에 처해진다 그 말입니다. 혹 여러분이 이 교만 가운데 있지 않는가 한번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는 이유, 우리에게 지금 은혜가 고갈되고 은혜가 사라진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가, 하나님은 그걸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직분을 받았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있는가, 이겁니다. 겸손하고 있는가. 여러분, 따지고 보면은요, 우리가요, 얼마나
교만해지기 쉬운 존재인지 몰라요. 때로는 우리가 낮은 자세로 순종하면서도 그 뒤에 뭐가 따라오냐면 교만이 따라옵니다. 네? 때로는 성경을 많이 읽고 제자 훈련 받고 그리고 귀한 직분 받고 그 다음날 아침부터 뭐가 따라오느냐? 교만이 따라오더라고. 뜨거운 기도를 했어요.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은혜가 충만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따라올 때 교만이 따라와요. 교회를 향한 뜨거운 사랑, 헌신, 봉사, 충성, 열정 있어도 그 다음에 교만이 찾아오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래서 교만은 사사건건 우리가 은혜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서 강력하게 가로막는 장애물이에요. 그래서 유명한 성 어스틴은 교만이 천사를 마귀로 만들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실제로 그렇잖아요. 천사 루시퍼가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서 교만하게 행하다가 그게 타락한 천사가 사탄, 세이턴이 되어버린 거예요. 네? 교만하다가 천사가 사탄이 되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느 날 어스틴의 제자들이 찾아왔어요. 선생님, 우리가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일까요? 물었어요. 그러니까 어스틴이 그 제자들에게 신앙생활의 첫 번째 덕목은 겸손이네. 그리고 두 번째 덕목도 겸손. 세 번째도 겸손이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있을 교만을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은혜를 사라지게 하는 이 교만에서 자유로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무리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 그분의 위대하심 앞에 나는 지렁이만도 못하고 벌레만도 못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진실로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손에 부귀, 영화, 권세, 권력, 재물 가졌어도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고백을 해야죠.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면 망합니다. 은혜가 소멸이 되어버린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은혜의 풍성함을 부어주시려고 할 만큼 우리에게 뭘 요구한 줄 아십니까? 겸손하라. 겸손하라. 겸손하기를 원하고 계셔요. 그걸 보면 6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시편 147편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으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시편 149편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우리 자신을 향하여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오늘도 피조물인 내 자신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참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나의 중심에 주님을 모시고 살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어떤 모습으로 내 생각의 중심에 내가 아닌 당신, 예수님, 하나님, 그분을 내가 지금 생각하고 모시고 살고 있습니까? 네? 우리 기도할 때마다 주님, 저를 겸손하게 해주세요. 이 겸손한 그릇에 은혜가 충만한 삶을 누리도록 해주세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이런 겸손함으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은혜가 사라지지 않는 삶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고 영적인 지경이 넓어지길 원하십니까? 겸손하세요. 더 겸손하세요. 네?
어떤 직분을 받았든지 간에 다 엎드리세요. 다 겸손하세요. 내가 세상에 어떤 것을 마음껏 지금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겸손하세요. 그래야 우리 시대뿐만 아니고 우리 당대뿐만 아니고 우리의 자자손손 이 놀라운 은혜가 개성되어지고 흘러넘치는 아름다운 축복의 가문, 가정 여러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이토록 소중한데 우리는 은혜가 고갈되어서도 은혜의 샘물에 말라버려도 언제부터인가 은혜의 역사가 사라졌음에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후둥대고 답답해하고 메말라 괴로워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의 그거를 통해 우리 자신을 보게 하셨습니다.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우쭐거리고 우리 목이 곧아지고 마음이 굳어지고 하나님 앞에 교만한 이것 때문에 언제부터인가 진정 감격적이고 뜨거운 은혜의 강물이 말라버리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인정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우리 모든 성도들 잃어버렸던 겸손의 모습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약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인정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동안 내가 왕좌를 누리고 있었던 그 자리에서 이제는 주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온전한 주인이 되어주시도록 겸손함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엎드려 섬기는 가운데 겸손함으로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 자신뿐만 아니고 우리의 자녀 선도리까지도 은혜를 잘 유지하여 믿음의 아름다운 계승자들이 되는 귀한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